6월 30일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와 우리 선교 위원장이신 박용성 기사님 그리고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애리조나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주일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그리고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까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VBS와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집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아무 사고 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에 이 선교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수련회가 LA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린이 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인 줄 믿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에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하게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겠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은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고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제로 항상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느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 말씀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경건 생활을 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에게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를 알지만 욥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간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욥이 겪은 일들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젊은이와의 대화를 통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9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여행 기간인 오늘 주일 예배와 다음 주 예배까지 욥기 내용을 마지막 오늘 40장과 다음 주에는 42장의 말씀으로 욥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욥과 같이 어떻게 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요, 욥은 두 가지의 큰 시험을 당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를 잃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욥이 알 수 없는 그 병에 걸려서 죽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온몸을 긁어가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가운데 욥이 항상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솔직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높였다. 이것이 욥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정말 좋은 의도와 자세로 욥과 한 주간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입을 열어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든 말이 상처였어요. 그 상처를 주고 또 올바른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세 번씩 대화를 나눈 후 마지막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눴습니다. 사실 욥은요,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내세우다가 욥이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도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그 옆에서 이런 일들을 지적해주고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글을
텍스트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이 말씀에서 성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은요, 고통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엘리후라는 네 번째 사람이 욥에게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욥에게 요구한 것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과거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고통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엘리후가 완벽하게 욥을 위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욥은 세 친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와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후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때 갑자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 앞에 다가와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찾아와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71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시면은 그냥 욥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욥에게 질문하시고 지적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적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기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욥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욥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질문하실 때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다라고 주장했던 욥이 하나님과 제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억울하다는 그 표현을 전에는 하나님과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전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아주 잘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할 기회만 준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오늘 저 욥기 말씀 38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니까요,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론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뭔가 지금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뭔가 지금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 나에게 뭔가 불공평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창조주를 고치거나 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 안에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고쳐지는 귀한 신앙의 삶,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고쳐져 나가고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전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욥 또한 나는 지혜롭다, 이것을 강하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온 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시작으로 더 깊은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백,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기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욥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침묵하는 자가 지혜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면 나는 할 말 많어,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니까 내 생각은 다 헛되구나, 내가 내세울 게 없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침묵합니다. 듣고만 있어요.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충고도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후에 앞은 홍해고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감정에 의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모세와 다윗은 침묵하며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괴로울 때 침묵하며 다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식하거나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성급하게 행동하시거나 사람들만을 찾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솔직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욥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할 말이 많았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요, 더 깊이 알아가면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는 침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 욥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깊으신 뜻이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욥 따로 나 따로 욥의 믿음은 나보다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했던 욥을 바라봅니다. 솔직했지만 범죄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욥과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해결되고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